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90쪽에 있습니다.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성도로 산다는 것이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양육하시는지를 안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지만 그런 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렇게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성령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토록 집착해 있는 것을
섬기면서 왜 여기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취하기 위해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탁월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물들 중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개라고 하는 수필집을 썼어요. 새벽 기도하는 개가 뭔가 했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새벽 기도 갈 때 꼭 개가 따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새벽 기도 끝나면 온다 그래요. 새벽 기도하는 개. 근데 새벽 기도하는 건 아니고 새벽 기도를 따라가는 개겠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왜 사는지 모르는 짐승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목적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비참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멀리 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 목적을 언제나 지향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은 너무나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만을 구하고 육신과 이 세속적인 삶을 챙길 때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 위에 쌓아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죄가 더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복음서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사는 삶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로 산다는 것 두 번째는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생활의 예배가 되겠죠.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은혜 없이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 바보는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 주의 법인 기이한 것을 생각하도록 내 눈을 여소서. 그 기이하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을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한다는 게 뭐예요? 요즘에는 연구하거니와, 영어로는 스타디로 돼 있어요. 공부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의 그 책, 역사, 구약을 그 교도소에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삼국지라고 부른대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이삭에 기이한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런 또 기적 이야기, 구원 이야기, 축복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 성도로 산다는 것은 거기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나그네라는 것은요 지금의 나그네와는 좀 달라요. 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자, 이방인이에요. 거기에는 본토도 아니고 친척도 없고 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나는 나그네로 삽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돼 주시고 방패가 돼 주시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지 지나가야 하며 우리의 삶이 그 무엇보다도 너무 짧기 때문에 당신의 계명이 우리에게서 제거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심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애굽의 군사로부터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전적으로 가이드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적으로 가이드. 저희 서지방에 그 관광회사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을요, 가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외국까지 인도하는 가이드, 그리고 현장에서 인도하는 가이드. 그 자녀들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외국까지 인도하는 가이드로 아르바를 시켰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비행기 타고 딱 뜨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영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IMF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3명을 다 유학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은 복 받을 만한 게 추수감사 헌금 그 교회에서 1등. 목사님하고 늘 경쟁하는데 목사님이야 뭐 월급에서 하는 거고 그분은 이제 그 사업하면서 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항상 1등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이제 후임자를 찾는데 1년 동안 그 장로님이요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장로님이 설교하셨어요. 옛날에는 여전사님들을 설교를 강단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1년 동안 설교하면서 1년 동안 담임 목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 봉투에요. 서류 봉투에 말씀을 묵상한 거를 거기다 늘 집어넣는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교 준비할 때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라는 것은 영혼이 상하도록 열정적으로 추구한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에 당신의 계명에 대해 갖는 갈망으로 인해 쇠약하다.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몸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가져야 된다. 현생에 전혀 집착하지 않고 보다 높은 곳을 지향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현재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정쩡하게 차든지 뜨겁든지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지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견고함과 꿋꿋함으로 해서 언제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을 해야 된다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악인이 받는 심판으로 타산지석을 삼는 것이다. 이 말은 주께서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셨고 주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땅의 거주자들이 정의를 배울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반역자들은 벌하셨습니다. 반역자들을,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야. 아, 악인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징벌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722년에 망했잖아요. 아수르에서. 예?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 아,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남유다가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하나님이 이처럼 교만한 자들의 따귀를 때리실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교육시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생각하고 겸손하게 되어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탈하는 모든 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생애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오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인생 전반에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인생 전반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방,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증거는 말씀이죠. 지켰사오니 치욕과 멸시를 내게서 떼어내소서. 이 말은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받고 버림받고 심지어 중상모략 당하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욕을 떼어내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거기 보면은 군주들마저, 지도자들마저 정의를 빙자하여 그들의 보좌에 앉아 나를 정죄했습니다. 다윗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조롱했다는 거죠. 정죄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술집에서 조롱하고 방탕한 자들의 비방이 그를 헐뜯으며 사람들이 길거리와 시장에서 자신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재판정에서도 철저히 모욕을 당하고 악인과 몹쓸 인간으로 정죄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 다윗에게 심각한 시험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롱에서 나를 떼어내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술집에서 교회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뉴스만 듣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해야 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종교가 다른데 무슨 전도를 그렇게 하냐고. 교회 다니는 권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크게 소리 질렀잖아요. 그 소경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니네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르는 것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롱하는 것들을 떼어주소서, 치욕과 멸시를 내게서 떼어주소서. 그래서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행하다가 거짓으로 비방을 당하며 모든 것을 인내로 견뎌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번째로 말씀에서 도움을 얻는 것은 아무 것에나 귀를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비방을 당하고 그때 우리가 인내해야 되지만 그때요 사람들에게 세상에요 많은 인간들이 중얼거리는 모든 것에 비방하는 것에 조롱하는 것에 우리의 귀를 빌려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라, 묵상하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뭐라 그랬냐면 읊조렸나이다. 그렇죠?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러니까 귀를 그 비방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빌려주지 말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 묵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모든 비방, 어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읊조린다라는 이 단어가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하다, 또 노래하다, 일제히 높이 노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흐 이 말은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기려면 귀를 그 사람들에게 빌려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두 번째는 자꾸 말씀을 큰 소리로 말하라는 거야. 네? 세 번째는 노래하라는 거야. 찬양하라는 거야. 그것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다윗이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성도로 산다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읊조려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